할렐루야. 오늘도 9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나가는 복된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호흡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하늘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영과 진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며 위로받고 셈이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부르신 곳에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만지기 믿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Yeah.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운 여호와의 너희 너 기쁘거든 나가리니 여호와는 지내서 이르시는 자니라. 여호와의 너희 너 기쁘거든 나가리니 여호와는 지내서 이르시는 자니라.
오늘의 신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생명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서 고백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도 다 지나갈 때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다음은 이곳이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도 다 지나갈 때 웃음소리 넘쳐나는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내민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볼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온전히 강하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약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분이 사이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한번 나눌 텐데요.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 예배 때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날마다 말씀 읽어주시고 또 성경 필사에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신앙 성숙, 영적인 성장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다음 세대 제자훈련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가정별 대신방 신청서를 나눠드렸는데요. 9월 둘째 주 다음 주까지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신방 가능한 기간은 10월 말일까지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마음 먹고 받으시고 싶은 날짜를 적어서 내주시고 내실 때에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같이 내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소그룹 제자훈련은 일단은 산과를 같이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저녁 7시 반까지 또 이 자리에 같이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표기는 우리 김영근 안숙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머리들 하나까지도 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나이 많은 저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참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 주시고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대서특필된 학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고3 수험생이었는데 1월달인가 2월달에 그러니까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던 그 사이에
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귀 뒤편으로 침샘이 우리가 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침샘 중에 하나가 암이 걸려가지고 뭐 이하선 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3이 되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한 가지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공부하기로 작정해야지. 그러고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학원을 가거나 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체력이 안 되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EBS 교육방송을 집중해서 계속 듣고 그걸 가지고 문제집을 풀고 대입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서울대 역사학부에 합격을 했다는. 그래가지고 CBS 김현정의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조목조목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가 머리를 날아가는 것과 같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악한 사단마귀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갖다 줄 때에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아마 꾸준히 보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주제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주제들이 있는데요.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뭐 감사의 마음이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인다. 또 감사의 마음이 가족관계도 개선시킨다. 긍정적인 힘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메시지의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TSL 운동. T는 Thank you. S는 Sorry. L은 Love.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 TSL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은 산화성 스트레스의 감소 및 부부 생활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참가자의 배우자 역시 혼인의 질에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라는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감사의 일기로 삶이 바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그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식 씨는 오늘도 틈틈이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하루 10가지씩 감사한 것들을 찾아 적고 있는데요. 7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는 습관이라네요. 하루에 있었던 그냥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난 일부터 또 혼자 어떤 경우는 혼자서 또 자기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보고 그냥 일기와 똑같다고 보는데요. 일기 보통 평범한 일기하고 다른 것은 있었던 생각, 어떤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다시 비교를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쓰기 시작한 감사일기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장모님에게 써드린 백감사 족자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써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무려 1000개의 감사 편지를 썼고 그 내용들을 모아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630개를 썼었네요. 여기까지 썼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고요. 연말까지는 내가 책감사를 완성해서 어머니께 헌정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냥 장례 기간 중에 이렇게 책 비슷하게 이걸 만들어서 일단은 이 책을 어머니와 함께 같이 무덤에 보내드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신 후 힘들게 외아들을 키워낸 어머니. 어쩌면 평생 몰랐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감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감사한 일인 줄도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께 이제 찾아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이 이제 와서 다시 되돌아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게 된 거죠. 감사 일기를 쓰고 난 후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 동훈 씨는 2살 때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요. 한때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에게도 아빠가 몇 점짜리냐고 물어봤더니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늘 뭔가를 은연중에 가르치려고 했던 아빠였었고, 배우자 아내에게도 나하고 좀 다른 점을 내가 포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주입하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제는 붕어빵 같은 외모만큼이나 잘 통하는 부자지간. 동훈 씨 역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밝아진 것은 물론 아버지처럼 세무사가 되겠다는 꿈도 갖게 됐습니다. 인간에 위해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도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소극적이면서 좀 적극적하고 뭐든지 제가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는 선에 내에서 이제 하려고 들어요. 감사일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회사로도 전파됐습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업무 관련 서류들로 가득했을 게시판이 온통 감사의 메시지들로 빼곡합니다. 직원들도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세무 일이 되게 예민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숫자를 다루는 일이고 세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세금에 돈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되고 상대방 칭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유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소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점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뭔가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주기 시작하고, 그럼 너무 뿌듯하고 좋잖아요.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 그게 막 다른 얘기를 붙여 가장 행복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항상 배우는 사람,
공부할 때가 있어. 젊을 때 공부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배운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가진 순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안에 한 목사님과 권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소위 왕언이라고 불리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위압감과 중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새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이분을 내가 잘 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이 어그러지려니 그분과 사소한 것을 가지고 트러블이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끝이 얼마나 긴지 이 목사님이 아무리 화해를 막 시도하려고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오셨을 때 권사님 하면서 손을 잡아드리려고 해도 손을 확 부러뜨리고 등을 확 돌려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막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이루고 막 자다가 막 가위에 눌리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나도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보다. 소문을 듣자니까 이미 자기 전에 이 권사님이 3분이나 목사님을 쫓아내셨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 수순을 따라가야 되나 보다 하다가 곧바로 사표를 내지 않고 내가 3일간 금식해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괴로움을 토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이런 말씀을 내면해 주시더래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는 이제 자기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 권사님을 미워했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도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권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권사님만을 놓고 권사님에게 감사한 것을 내가 100가지를 써보자. 그래서 밤중에 시작되어진 그 감사의 내용을 쓰는데 50가지까지 억지로 썼대요. 와, 정말 쥐어 짜듯이 막 엄청 막 썼대요. 그런데 50가지 이상은 도저히 감사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을까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거의 새벽이 될 때까지 한 80가지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가지는 정말 참기름 짜듯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머지 20가지를 억지로 채웠어요. 그런데 새벽 미명이 됐을 때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평안이 올라오느냐? 자기가 진짜 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100가지 내용을 쓰니까 내 내면의 마음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하더래요. 이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으셨구나.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 자기 눈에 그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겼죠. 내가 이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권사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 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너무 안 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다가 그 100가지 감사의 내용을 쓴 편지를 몰래 넣어놓고 새벽에 몰래 넣어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났는데 3일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과 이 왕원이라는 권사님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왕원이라는 권사님이 두 팔 들고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깜짝 놀라죠. 왜 또 화를 내려고 그러시나?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목사님 저에게 100가지 감사라니. 제가 그날 아침에 그 편지를 읽고서 출근하다가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이것을 가지고 100가지 감사의 운동으로 내가 펼쳐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교회 안에서 100감사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선하대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어느 식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은 잡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초로 알고 있는 그 모든 식물에도 다 이름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초는 뽑아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다듬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잡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내가 감사하면은 아유 아름답다, 아유 참 마음이 평안하네, 내 눈이 편해지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가지고 미움의 안경을 벗어내고 감사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믿음이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의 맨 밑에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은 그 믿음의 작동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의뢰하여 받은 응답이 100가지 감사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 도구가 강력한 능력이 된 것이죠. 이제 9월부터 시작해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 가지 지침을 요구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지침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과 어려운 핍박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또 지도자인 바울,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또 다른데 전도 여행을 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지침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대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줄친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지침이 주어졌을 때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나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이 주일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는 길이 너무나 잘 나 있는 사람이에요. 자동으로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운동의 성공에는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제 삶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모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온종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잃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 감사의 말씀이 교회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선포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가 넘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제가 줄쳐놓은 부분이에요. 줄쳐놓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필사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면 가운데 채워져 있으면 자연스레 감사의 표현이 넘치고 그로 인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의 운동을 하기 위한
오늘은 세 가지 지침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침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득이 아닌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의 어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할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듯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결단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단 속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이론과 논리를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것, 찾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보물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의 보물이 되는 것이죠. 아까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왕언이라는 권사님과 관련된 그 일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50가지 감사를 쓰다 말고 아우 유치해 그러면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그랬다라면은 그 권사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틀어져 버렸겠죠. 그냥 새벽까지 쓰다가 80개에서 멈췄다면 100감사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참기름 짜듯이 감사를 몸부림쳤기 때문에 모두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결과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번 목사님도 당연히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시고 버티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왕언니와 화해하고 아름다운 화목의 일들을 이루어냈으니 성도들도 그 백감사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정말 감사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시편 34편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곤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며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시작에 이 시편의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을 읽고 나서 이 시를 읽게 되어지면 이 시가 정말 기가 막힌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나 보다 했는데 제목이 뭐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그러면은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우리같이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합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이유가 바로 1절 가운데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하기로 뭐 했다?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뭘 하기로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감사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보다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유 힘들어, 아유 못 살겠네, 이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지금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내면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잖아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죽을 뻔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니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시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입 하나 뻥끗하고 열지 못할 정도로 힘드십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결단하라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요. 날마다의 루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결단만 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에 대한 책을 쓴 찰스 두이그라는 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번 이상 반복을 해야지 우리 가운데에 습관으로 조금 자리가 잡힌다는 거. 아예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조금. 그러니까 평소에 한 달 정도 똑같은 습관으로 루틴을 만들면은 그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소그룹을 나누고 있는데요. 소그룹 한쪽에다가 여러분이 하루에, 제가 많이도 안 가려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내용을 써서 우리가 이제 주중에 감사의 내용을 쓰고, 그러면 일주일에 몇 개가 나오죠? 감사가? 적어도 7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요 감사 내용 중에 이건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한 가지씩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왜냐?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불평 불만의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해서 저랑 같이 매주일마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교육자일 때는 형식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나오셔서 자리 하나 채워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간혹 가다가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셔서 교회가 생겼는데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 분들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뼈저리게 마음에 사무치도록 가슴에 파고들도록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혹시나 감사하지 못하다가면은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한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죠. 저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있으면 왜 그렇게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요새 막 데모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무섭대요. 갑자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것저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불평을 얘기하고 원망을 얘기해줘. 왜 오염수를 쏟아냈느냐, 왜 나라는 이걸 안 해주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길, 감사의 루틴,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감사를 위한 세 번째 지침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만 감사하면 감사가 지속되기가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혼자만 감사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동사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 동사들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이고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같은 공동체 가운데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투게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기도 쉽지 않지만 같이 하면 서로 끌어주고 격려하면서 이 감사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그룹 가운데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7개의 감사를 모아서 서로 발표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나는 이번 주 못했는데, 그때 옆에 있는 분이 괜찮아, 이번 주에 하면 되지,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힘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놀라운 감사의 열매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감사의 설교를 시작으로 2023년도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모였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자녀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 대화할 때에 손을 맞잡고, 참 이게 부부끼리 손잡는 게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당신 수고하는 거 내가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 당신이 집에서 살림 안 해주면 내가 밭간일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겠어. 가마만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하는 살림이 그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집안을 살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가장 처음 봐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복인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먼저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쁨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삶이 죽은 고목과 같을지라도 감사로 인하여서 새로운 꽃을 피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는 찬양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열매들, 그런 간증들이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이 감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루틴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감사의 운동을 이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그 사람은요, 나오신 아저씨 보셨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1000개의 감사를 고백하며 그 책을 만들었다고. 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놀랄 노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언어로 채우시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고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감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감사의 습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많은 이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감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길이 많이 가 있어서 세상살이 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나는 오늘 감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허공만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플지라도 오늘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며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감사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는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그 신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시고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이 없으신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였으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찬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찢기셨던 그 몸,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물과 피, 오늘 하나님 떡으로 대하고 포도주로 대하며 오늘 나를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그 인사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되새기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을 선택지 못하고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감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길이 나 있던 것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길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결단하며 감사케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어 삶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듭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역시는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이 받은 복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나는 앞으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